이제 결실의 계절 10월도 이제 지난 주간으로 뒤로 했습니다. 이제 11월 우리 윤주사님 기도하는 대로 감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 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감사하며 삽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유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다. 이것은 어떤 가치관에 대한 표현 같아요. 사람의 가치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신분이 좀 뚜렷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반과 평민 또 귀족과 천민 뭐 이렇게 나누어졌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많아서 양반이 되고 또 천민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신분 자체가 양반과 천민, 평민과 귀족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양반과 천민으로 구분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족보를 따지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좀 무슨 소리로 양반은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세숫대야에 절하는 모습이 되니까 아예 세숫대야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얼굴을 들고 세수를 한대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 체면을 지키면서 그 신분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런 신분의 제도는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적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스스로 양반이고 좀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모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에 따라 운명론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정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을 지키려고 또 그 가치를 보존하려고 했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천민이고 양반이고 뭐 귀족으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온 과정을 보면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신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격불을 안 쬐다. 격불은 아주 미미한 불을 얘기합니다. 벼에서 나는 작은 불인데 그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미미한 불을 의미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 고집스럽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양반의 한 풍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욕심 많은 그런 양반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인자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렇지만 품위가 있는 그런 양반이 참 그리워지는 시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려진 이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순지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은혜롭고 참 사랑스러운 애칭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You ma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같은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글에 훌륭한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온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훌륭한가, 누가 인격적인가, 이것은 어떤 인격이 이미 갖추어진 것도 인격적이겠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 인격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겸손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 한 사람도 온전치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온전을 향해서는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어떤 자격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부모로부터 혈통으로 받은 그 양반의 한 모습을 제가 풍자로 얘기했습니다. 그 양반이 세숫대야에 세수할 때 얼굴을 세숫대에 쳐박지 않고 그냥 물을 떠서 자기는 세수하지만 그 흐르는 물이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양반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체면이라는 어떤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삼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된 우리가 뭔가 온전해서 성도되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혈통적으로 어떤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양반으로 태어난 것처럼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반이 됐던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부모의 그 양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양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뒤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서서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피하라, 영어로 free, 쫓으라 합니다. 팔로우 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목표를 삼고 쫓아나가라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사실 9절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4절로 10절까지 그 전 단락이 다 피해야 될 아이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문 4절로 10절까지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의 모습,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본성이 있는데 악한 본성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감추어지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남아있는 실체고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해라, 이것은 그냥 회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고 무지해지고 변론과 언젠가 다투는 것과 투기와 회방하는 마음, 악한 생각과 부하려는 욕심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죄가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입에서 한 약속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크고 작은 이유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보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떤 큰 시험이나 고난 때문에, 어떤 큰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이익도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그래요. 일상에서 생기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내면에 곰팡이와 같이 계속 번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녹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 쌓는데 그렇게 단순간에 무슨 빌딩 올라가듯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어지는 데는요, 한순간이에요. 믿음 잃어버린 데는 아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했던 모세, 그가 어느 날 화가 나서 불평하고 옹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화를 내면서 반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두들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모세는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모세가 한순간에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분명히 듣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셨지만 그 후에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모세까지 한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말 신앙 붙잡아야 삽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피할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이다. 본문 11절 중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성숙한 단계에 자라기까지는
단지 앞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피하고 회피하고 하는 동시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전쟁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방어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가장 이렇게 좋은 그 장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다. 똑같은 조건에서 선제 공격은 전략적으로 이길 확률이 많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는데 또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하지만 말고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인간적인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성에 가까운 영적 덕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따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두 단어가 각각 한 쌍씩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이 한 의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로 이어주는 덕목이라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이어지는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믿음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랑은 결국 인본주의로 끝난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가장 대적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박애주의자예요. 박애주의자. 하나님은 거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감히 또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박애주의라고 살면서 뒤에서는 다 자기의 욕심을 챙겼던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바로 대적할 자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총뿌리를 아군에게 들어대는, 정말 적군은 뒤에서 가장에서 숨어 있는데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면은요, 우리는 인본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보이는 건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상과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것에 분별하고 보는 것에 판단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저 공허하고 이기적인 종교의 확신으로 끝나는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제로 보이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고 그 입에서, 그 품 위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만 하는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따르는데 한순간 한 번에 되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닮고자 고백하고 소원하면서 한순간 됩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가지만 사실 우리는 또 자신 3일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단되고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수확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쫓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숙해질까요?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저 믿음으로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악을 손으로 이기신 것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으로 싸울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겼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싸움의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설령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적으로 내가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이 승리했다고 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뭘 이기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이기는 것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싸우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 한 번 더 할까요? 군대는 많은 병과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병과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후방에서 아니면 고지에 점령해서 제가 해야 될 어떤 그 사명만 합니다. 저는 대포를 쏘지 못합니다. 포를 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레이저를 다룰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쟁 중에 보급품을 딜리버리 할 것입니다. 그는 대포를 쏘지 못합니다. 그는 저처럼 통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의복을 날려주고 총기를 배부해주고 아마 그런 일만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각자 맡은 분량이 있습니다. 가장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거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물론 전쟁에 같이 나가서 목적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승리의 목적이 있으면 같은 작전에서 같은 어떤 지휘관을 통해서 한 계통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지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셔야지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뭔가 주의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는 원망과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평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처럼 통신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포를 가지고 와서 전방에서 포로 접근을 하면서 간다 하면 누가 통신을 맡겠는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맡은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분량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멸류관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분량만 충분히 감당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한 말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조건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은혜와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이 싸우지 않고 자기 목숨이 아깝고 두렵다고 해서 피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죽을지 몰라도 내 뒤에 있는 우리의 아군 조루가 대신 죽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잘리시키지 않으면 그 짐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왜 바울은 우리에게 짐 같은 이러한 사역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이가 오시면 그것을 언젠가 주 앞에서 계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종말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까? 저는 정말 기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분 피곤합니까? 성도로서의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데 힘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분량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다른 성도가 다른 동력자들이 그 짐을 대신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 무엇인가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짐을 나누어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왜 주님 나는 십자가 5개 주셨어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멘입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같이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아주 뛰어나답니다. 지식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분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말문이 좀 막혀서 때로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아주 피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그분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뭔가 잘났다고 해서 뭔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기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에요. 누군가 보여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가진 직이나 재물이나 학식, 그런 무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날마다 싸울 것은 선한 믿음 가지고 싸우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